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교제의 책인데 십자가라 그랬죠. 창세기는 무슨 책이에요? 창세기. 창조와 그 다음에 타락한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는 뭐예요?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뭐 하자고요? 교제하자.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책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레위기는 펴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자, 모세가 기록한 책이 모세 오경이지요. 기록한 것이 누구에게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내게 대해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자,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은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는 누굽니까? 실제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지십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 5대 제사가 있고 제사장에서 1장에서 7장까지를 여기를 뭐라 그랬죠? 뭐 하는 법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다. 제사법. 그래서 5가지 제사가 나오고요. 여기는 자 8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데,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들의 첫 번째 제사와 이거를 제사장을 뭐라고요? 구별하라. 그래서 성별법이고요. 그리고 여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정결법입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먹는 거, 산모의 출산규례, 나병 환자 규례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장에서 17장은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죄일 나오는데 여기가 속죄법이지요. 속죄법. 오늘 7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지킬 절기인데, 여기 23장과 24장은 21장과 22장은 뭐냐면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지고 제사장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인데,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들은 백성의 뭐다고요? 어른이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신부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godfather라고 말합니다. godfather, 네, 아버지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해서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에 비하면은 굉장히 자유롭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랄까, 네. 아무튼 이 부분을 한번 그 말씀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사장들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 시체. 자, 일반 제사장들은 자, 부모, 자녀, 형제가 죽으면은 그러면은 시체를 만질 수는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런데 대제사장은,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은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자, 대제사장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지요.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며 11절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부모가 죽어도 대제사장은 장례식에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 자녀, 형제가 죽으면은 가서 시신을 보거나 만질 수도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만은 절대로 그거를 허락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지요. 그러면 일반 제사장이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에 시신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날짜를 채우면은 정결 예식을 하고 그러면 정결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부모 형제는 시신을 가까이 할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만은 못하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결하라는 거죠. 구별하라는 겁니다. 자,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겠습니까? 구별하다라 그랬잖아요. 구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말은 내 삶을, 내 행위를, 내 말을, 나의 행동을 구별하라. 이게 거룩이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결혼할 때 이혼한 여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여자, 창기나 이런 여자들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정한 여자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한 선지자가 있었죠. 누굽니까? 고멜하고 결혼한
선지자 호세야. 원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했지요. 그리고 이 제사장 가운데서는 그리고 22절에는 성물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성물은 뭐냐면은 지성물이 있습니다. 지성물은 뭐냐? 그거는 성소에다가 매일 그 떡을 6줄 해가지고 2줄로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매일 물려냈습니다. 그 떡이 뭐냐면은 지성물이에요. 이 지성물은 누구만 먹어라? 제사장만 먹어라. 그리고 제사장 가족들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하영이가, 제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하영이가 저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 때는 지성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시집 가버린 딸이 친정에 와가지고는 성물을 못 먹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신 거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성전에서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제사장의 가족들과는 다르겠지요. 그리고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종들 먹을 수 있어요. 출가한 사람은 못 먹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성물에 대한, 제사장과 성물에 대한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은 23장, 여기 23장과 24장에서 23장은 절기입니다. 절기. 그리고 24장은 총회에, 다음 주 하겠지만은 총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나라와 들어오지 못하는 나라, 이 사람들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합시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절기. 이미 한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모세가 기록한 책들, 그게 뭐냐면은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말하지요. 그 모세가 기록한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에 여기에 기록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 대한 기록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모든 것은 그림자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7대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 맨 먼저는,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뭡니까? 맨 첫 번째 1절에서 3절. 오늘 2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3절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일이 나옵니다. 안식일. 이거는 매주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이고, 그 외에 나머지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5절입니다. 5절 시작. 첫째 날 열 나은 날은 저녁은 여호와의 뭐요? 유월절이요. 유월절.
유월절 며칠이라고요? 첫째 달 1월 며칠 날? 15일. 1월 나흔 날입니다. 14일. 1월 14일.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교절이지요.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21일까지 며칠입니까? 7일간.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어디 나왔습니까? 자,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자, 첫 곡물을 한 달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래서 초실절. 네 번째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23절부터 24절에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 며칠이라고요? 날짜가 일곱째 날 7월 1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절기가 나팔절 다음에 대속제일. 이 날이 며칠입니까? 대속제일이 27절 시작. 일곱째 달 나흔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7월 며칠 날? 7월 10날입니다. 일곱째 날 열흔 날은 10일 날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 7월 10일. 그리고 34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자, 초막절 7월 15일부터 한 주간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데, 자 34절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15부터 15, 16, 17, 18, 19, 20, 21일 역시 마찬가지로 21일까지 7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잡았지요? 양을 잡았지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받은 겁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구원 받은 날. 구원.
유월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 여기하고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은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잘 본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인데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피 흘려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내 마음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은 그러면은 뭐가 넘어갑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날 뭐 먹었습니까? 세 가지 먹었지요. 뭐 먹어요? 양고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고기와 함께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 그리고 또 쓴나물.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먹었는데 바로 두 번째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었나? 그러니까 무교병은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지요. 여러분 누룩은 뭘 말합니까? 누룩은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누룩이 막 하나님의 나라 천국처럼 부풀려지고 그리고 막 잘한다 이런 의미로는 좋은 의미지만은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게 뭡니까? 그 누룩이 이 사람들의 교훈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누룩은 뭘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죄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요. 누룩, 죄. 그래서 죄 이것을 가지고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으려면은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요. 죄 문제가. 그래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무교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초실절은 뭘 말한다고요? 첫 곡식. 첫 곡식을 이제 베는데 그 베는 단을 한 단을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 첫 곡식 한 단 드린 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물입니다. 성물.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오래전에 쌀이 귀한 때 이제 가을 추수쯤 되어지면은 아직 추수하기는 일러요. 그때에 벼를 베 가지고 쪘어요. 찌면은 어떡합니까? 아무래도 튼튼하겠죠. 그래서 찐 것을 말려 가지고 올벼쌀이라 그래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올벼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첫 곡식을 한 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면은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고, 하나님 지금 이 백성에게 올 한 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곡식을 드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첫 곡식은 가을에 한 10월 11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하면은 그러면은 한 4월쯤 되어지면은 4월이나 5월쯤 되어지면은 그때에 뭘 하냐면은 첫 곡식을 거둡니다. 근데 뭐가 더 먼저 나오냐면은 보리가 먼저예요, 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리가 먼저 날까, 밀이 먼저 날까? 보리가 먼저입니다. 보리가 먼저 자라요. 그래서 보리 수확한 첫 곡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77절 때에 이제 밀 수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첫 곡식, 여러분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예수님이 잠잔다는 말은 뭡니까? 잠잔다, 죽는다는 말이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이건 뭡니까? 부활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 여기가 초실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절이었죠?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닌가 보다. 자, 부활은 뭐냐면은, 부활은 예수님처럼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몸이 신령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지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벽을 뚫고 쑥 나올 수 있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냥 회생한 거지 부활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면은 그 이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이건 부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부활도 아닐 뿐더러 부활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신령한 모습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해야 되는데 나사로는 신령한 몸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활이 아니다. 그럼 우리의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제 그 다음에 77절은 뭐냐면은 뭡니까? 77절 이날을 오순절이라 그러죠. 오순절. 77은 49. 다시 말하면은 첫 곡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째 되는 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인 요순절인데, 자 여기 77절은 초실절 후에 50일 되는 날. 그리고 나팔절은 뭐냐면은 나팔절은 7월 1일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월 초하루가 언제냐면은 바로 7월 1일입니다. 이 날이 7월 1일. 그래서 나팔절은 우리로 말하면은 정월 초하루예요. 정월 초하루. 그럼 정월 초하루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 시절에 은나팔 둘을 쳐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나팔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 길게 울려 부면은 그러면은 출발 이거고요. 또 다르게 불면은 부는 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출발하고 하는 그 신호를 했던 것처럼 은나팔 둘을 불라는 것입니다. 7월 1일 날 정월 초하룻 날. 그러면은 우리가 오순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뭘 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날, 성령 강림 오신 날이 오순절이고, 나팔절은 나팔을 불 때에, 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어떤 찬양합니까? 나팔 불 때 주 우리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러면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세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뭐와 관계 있어요?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여기는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 77절 강림. 그리고 예수님 나팔절에 뭐예요? 재림하신다. 그리고 대속죄일은 우리가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러는데 이미 대속죄일 강의는 했습니다. 그날
염소,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대속제일에도 나와 있죠. 대속제일에 아사셀 양 염소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속제일에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은 초막절, 자 초막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랫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랬습니다. 초막절, 상막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 초막절, 초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러분 6월절 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 살면서 어디에 거했습니까? 초막에 거했지요. 이날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3가지 절기는 지켜요. 그 3가지 절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월절, 7.7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3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의 절기에는 남자가 12살 이상 되어지면은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6절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다. 몸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모든 거 6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1절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님으로 해마다 늘 드리는 그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9장 24절에도 말씀 보십시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성소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손으로 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시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록한 거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다.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고 7가지 절기를 공부해야 되는가? 다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77절은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주의를 말씀하고 있고, 나팔절 이때 바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초막절에 거하면서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재림,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 나팔절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이거를 뭐 하세요? 예수님이 심판이 남아있지요. 그래서 심판. 그럼 예수님의 생애하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강림, 재림, 심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세하게 여기에 레위기에도 나와 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창세기부터 해서 쭉 예수님의 그림자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그리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모형이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모습에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역시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울부짖는 그 모습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또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 율법은 뭐예요? 모세 율법이 모세 오경, 그 다음에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선지자 이사야부터 시작해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 선지자의 글과 또 뭐예요? 시편의 시편,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나는 누굽니까? 나.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11 제자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알아야 됩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림자다, 그림자. 그림자를 따라가면은 뭘 만나요? 실체를 만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고 알아야 된 이유가 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예를 쓰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